오늘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그 삶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요셉의 삶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형제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들 수 있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과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를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부모님을 두 분 다 장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돌아보면 보통 한 분 정도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도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제가 집례를 한다든지 위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한 적이 별로 거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이제 장례가 났었는데 아버님께서 5월달에 소천하셨고 어머님께서 이번 8월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도 원래는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간호를 아버님이 하셨는데 간호하시다가 이제 아버님께서부터 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도 어머님은 그래도 좀 많이 건강이 그래도 회복되셔서 올해는 아니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편안히 천국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위로 예배를 다녀왔었는데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도 고백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라면 부모님이 한 해에 거의 100일 만에 두 분 다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 시간에 간호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지 않던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마음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지막 임종 때의 그 모습이 참 편안해 보이셨다라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모님이 그래도 믿지 않던 부모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랄 때에는 때로는 그때가 별 도움이 없으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또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을 보고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마음에도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제가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절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나아가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또 고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과 시험의 환난을 통하여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훈련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나아갈까라고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훈련의 시간, 또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의 부탁을 받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중직자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 보이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해결의 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은 어려움이 나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의 그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에 그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이 어려워 보이고 좁은 길이여 힘들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들을 이미 앞서서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온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늘 도와주시며 또 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